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어제까지 해서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15장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송으로 부르면서 홍해를 건넌 감격을 하나님 앞에 묘사했습니다. 이 찬송시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홍해물이 마치 언덕처럼 쌓이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묘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며 쫓아왔던 두려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물에 어떻게 몰살당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가 기가 막힌 필체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송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에 관해서 미래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터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주님의 처소입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처소요, 주님의 성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7절에서도 그리고 18절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의 처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일삼았던 가나안 7 족속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함께하는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악이 현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주의자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처소요,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부르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소,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일터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심으신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우리 교회 성전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이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시는 곳, 파송하시는 곳, 보내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자가 넘쳐나는 이 가나안 땅 한복판,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고 주님 손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터야말로 주님께서 꿈꾸시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일터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일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직장과 성전이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있고 속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지구 전체가 주님의 정원이요, 주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문제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성전이고 교회랄지라도 세속적인 생각과 육적 자아가 다스리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일터요, 죄악이 많고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고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세계요, 주님의 처소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며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지금 모세가 이 찬송시의 마지막에 그런 주님의 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신 곳, 그것이 주님의 처소고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 여러분을 심으신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한국사회, 이 사회야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처소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처소를 잘 돌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이곳이 주님의 처소요, 우리가 속해 땀 흘려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가,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돌보고 주의 몸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맡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